이번 주간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80주년입니다. 80년간 우리 역사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그 80년 세월이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의 강력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닦은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80년의 그런 연습 거쳐서 앞으로 다가오는 80년이 대한민국을 단군 이래 세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뜻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고구려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80년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합니다. 우리들끼리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렇게 평가를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74년, 75년 유신 헌법 시대에 교도소 생활을 할 때에 장준하 선생과 같은 방에서 안양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살았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김구 선생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참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그 시기가 너무너무 아쉽다. 천추의 한스러운 시기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에 뽑혀갔다가 만주에서 일본군을 탈출해서 우리 김구 선생의 그렇게 임시정부를 찾아갔는데 만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중경에 있는 김구 선생 임시정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기간의 이야기를 돌베개라는 책에 자서전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준하 선생이 탄식한 것이 뭐이냐 하면은 김구 선생 밑에 독립군이 부대가 있어서 미군과 협력을 해서 그 중에 아주 날쌘 청문 독립군 청년 100명을 뽑아서 OSS라고 미국의 그런 그 게리라 전 일꾼들을 기르는 부서가 있습니다. OSS 군사 훈련을 6개월간 받고 100명을 이제 언제 조선 땅에 침투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1945년 8월 20일경 50명은 지리산 부근에 낙하산으로 내려주고 50명은 북한의 9월산 지역에 낙하산으로 내려서 일본군에 대한 대한독립군의 저항운동을 펴려고 했었다 합니다.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파견되려는 것이 8월 20일인데 8월 20일 되기 닷새 전에 그만 일본이 항복을 해버려서 그 독립군이 조선 조국 땅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저항하려던 그 계획이 그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 일본군이 조금 더 뒤에 항복을 하거나 우리 OSS 훈련받은 독립군이 조금 더 빨리
갔었으면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해방된 조국을 맞았을 텐데 그 아슬아슬하게 그 5일 사이로 자기들이 밀파되지 못해서 천추의 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주라 선생의 얘기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는데 그 민족적인 한을 남긴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워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고 비극을 우리가 겪게 됐다. 그런 탄식을 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드골 장군이 프랑스가 독일군에 점령됐습니다마는 드골이 영국군 쪽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드골 군대가 파리 점령에 앞장섰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당당하게 프랑스의 영광을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정말 아쉽게 한스러운 해방을 맞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해방된 지 딱 금년이 80년째입니다. 80년 세월에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러쿵저러쿵 갈팡질팡하지만은 우리 민족이 가지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특별히 위기에 강합니다. 단군 이래 5,000년 세월에 끊임없는 외침, 위기를 겪어오면서 우리 백성들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DNA, 우리 피 속에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민초들이 백성들이 앞장서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DNA를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가장 위기에 강한 민족, 우리 결의가 가지는 그런 체질이라 하겠습니다. 해방 80년간의 우리가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해방 직후에 남북 이념 대립이 끔찍했습니다. 지금 보수 진보 간의 갈등 그거는 봄날씨입니다. 해방 직후에 좌우 대립은 죽고 암살하고 엄청났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게 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정착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오는 80년 동안에 아시아 복음화의 한국 교회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케네디 대통령 때에 일본의 대사로 왔던 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라이사워 교수가 주일 대사로 왔었습니다. 주일 대사직을 다 마치고 귀국할 때 아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라이사와 교수가 아주 참 역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대사직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내가 일본에서 대사직을 다 겪어보니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다. 내가 일본의 대사직을 담당했지만은 일본은 국민의 의식이 민주주의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언젠가는 일본은 군국주의로 전체주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향성이 있다. 내가 보건대 코리아가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이사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랬던 저랬던 모양새가 좋지 않았지만은 건국 이래 80년 동안에 해방 이후 80년 동안에 정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쉬운 점도 있지요. 정권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잡기도 하고 뭐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이 나라가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성공적인 국가가 됐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건국했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 수출이 2천억 달러였습니다. 2천억. 그때 수출하는 게 중석, 요즘 말하면 탕그스텐, 오징어 이런 거 1년 수출이 2천억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해 지난해 우리 수출이 6,700억 달러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지요. 전 세계 경제사에 수출 역사에 2천억 달러에서 6,700억 달러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 세계 나라가 228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신생 독립국가가 120개국입니다. 120개국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가 한국교회 메인스트림 중심에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 미래의 발전에 크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칼빈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장로교는 그 기본 자체가 신앙과 국가의 장래와 개인 가정의 안정이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가는 그 기본이 이 장로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2000년 세계사 교회사에서 장로교가 제대로 정착되는 나라는 두 가지가 꼭 발전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교리, 장로교 체질 자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러고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개신교 전체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장래를 밝게 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 장래를 밝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 전후에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의가 9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조만식, 우리 김구, 이승만, 이승재, 역사상으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해방 이후에 나라를 이끌어갔던 인재들이 거의가 교회에서 길러낸 일꾼들이었습니다. 여기 1945년에 해방된 이후 11월 달에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가 우리 정동교회 우리 연합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이 같이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했는 연설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 연설과 이승만 박사의 연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김구 선생이 먼저 얘기했는데 김구 선생이 전국 기독교 연합 집회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제 세워질 우리 신생 국가는 기독교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김구 선생 얘기입니다. 기독교라는 반석 위에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김구 선생의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승만 박사가 이어서 축사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1945년 11월 28일입니다. 우리 정동 예배당에서 있는 요 교회 연합 집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연설했냐면은 연설 전문을 내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당하지 못할 가진 고난을 받으며 감옥의 불같은 악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구 주석의 말씀대로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매진합시다. 이렇게 연설하니까 그 청중이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건국한 그런 선배들의 그 열정, 그 신앙, 그 비전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일제시대의 해방 전후에 기라성 같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이 끊어졌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골목대장처럼 자기 교회 붙들고 자기 교회만 부흥되면 잘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머리 홀랑 깎고 그 쇠소리 내는 강사 누굽니까? 김용옥입니까? 뭐 있지요, 그 사람? 그 율브린더 스타일로 머리 깎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학 출신입니다. 한신 나와가지고 철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 한국교회 다녀보니까 3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나는 목사 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3가지. 한국교회는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3가지. 그게 교회 전부 다 이거예요. 자기는 목사 되는 걸 포기했다. 물론 자기 탓도 있지요. 그건 다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고. 그랬는데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은 그 말 듣고 그 대학생들이 박수 친 거예요. 왜 박수 외쳤습니까? 다 교회 몇 번씩 가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 전투적인 기상, 그걸 미리턴트 철치 그래요. 미리턴트 철치, 전투하는 교회. 불의에 대해서,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불의한 지도자 풍속에 대해서 목숨 걸고 도전하는 우리 선배들의 그런 패기, 기백,
비전을 우리가 이어받지를 못하면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이런 위대한 업적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거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난 80년의 연습 기간을 지나서 앞으로 80년에 세계의 깃발을 올리는 정말 선진한국, 선교한국, 성서한국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에 와서 끊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불충실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요즘은요, 새로 바뀐 정권이 교회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무슨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 순복음 주한교회입니까? 그 이 무슨 목사입니까? 이영 무슨 목사인데 그 사람의 핸드폰을 우리 압수했어요. 압수. 그건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요. 목사의 핸드폰을 왜 경찰이 왜 압수를 합니까? 그리고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그 사람 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쁜 것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하고 이 순복음교회 목사 핸드폰을 압수했다. 내가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돌려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 그런 사람들 수색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치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우리 보는 바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징역 가 있습니까? 보수 자기들 키웠던 패거리들이 반대해가지고 감옥 간 거 아닙니까? 보수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정권을 잡는 것까지는 하는데 머리가 비어 있어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되자마자 실수하는 거예요. 자충수로 망한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목사를 왜 사무실 뭘 뒤집니까? 뒤져가 성경 찾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왜 목사의 그 핸드폰을 왜 압수합니까? 그거 뭐가 있다고 압수합니까? 그 경상도 사투리로 세게 말하면 뒤질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의 핸드폰을 어떻게 압수합니까? 김장환 목사 같은 사람, 목사 중에 우리가 볼 때는요, 착한 사람이요. 별로 정치적인 그것도 아니고 한데, 그 사람 압수수색을 왜 합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들고 데모하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내가 이래 하면 또 나한테 핸드폰 압수하려고 올지도 모르겠지요. 어머니 얼른 내주죠. 봐라. 내가 충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래 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나 도산 안창호 선생, 여러분, 김구 선생이 이 책에요, 백범일지입니다. 백범일지. 여기에 자기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자기 일지요. 자기 자서전과 같은 거지요. 일본 경찰이 묻는 거예요. 너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소리를 내어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이 선배들의 기백이요, 기백. 실제 도산안창호 선생은 평양에서 일본에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선각자지요.
재판이 열렸을 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직업이 무엇이뇨? 대한 독립이요. 직업이 독립이래. 그러지 말고 진짜 직업이 뭐이뇨? 진짜 독립이요. 대한민국 독립이요. 자기 직업이 독립이래. 독립운동이래. 독립운동. 내 직업은 독립운동입니다. 그렇게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지요. 그러나 이런 선배들의 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과 결에 사랑하는 사랑이 이게 한가슴 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판사가 당신 직업이 뭐이냐 하니까 대한독립이요.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 하나님이 물어도 넌 직업이 뭐이냐? 네 소원이 뭐이냐? 대한독립이요. 그 김구 선생이고, 일본 판사한테 대답하는 것은 안창호 선생이고.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그런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우리가 해방 80전을 맞으면서 그런 걸 돌이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끼리 믿습니다. 당연히 믿지. 우리끼리 믿는 거 왜 안 믿겠습니까? 교회 밖에 백성들이 믿어야 돼. 백성들이 이 나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자, 저런 목사님들 보니까 자식 키울만 하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살짝이 나가세요. 서로 불편하니까 살짝이 나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나라의 희망은 새로운 물결의 희망이 있다. 새로운 물결이 뭐이냐? 하늘의 길이다. 하늘의. 우리 조상들은 땅의 길을 믿었다. 바로 유학. 공자님의 말씀은 땅의 길이고 기독교는 하늘의 길이다. 지금까지 땅의 길을 따르다가 우리가 망했는데 이제 하늘의 길, 기독교 복음으로 이 민족이 새로운 물결,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이다. 그런 거 읽어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조국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던졌는데 우리는 너무 쫌살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노회에 갔더니 노회장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선배 목사님, 나는 뭐 내 일만 하다 갔으니까 누구 찍을지 모르잖아요. 그 옆에 내 대구 출신 아는 목사님이 김 목사 2번 찍어. 그래서 2번 왜요? 같은 경상도요. 그래서 1번은 누군데 가요? 호남이요, 호남. 그래서 나 1번 찍을라요. 그때 김 목사 독불 장군 없어? 끼리끼리 노래에 대해서 혼자 끼리끼리 노서. 나 일부러 1번 찍었어요. 호남 노회장 찍었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땅에서 무슨 경상도 있고 영남이 있고 일본이 있고 2번이 있고, 참 답답해요. 너무 예수를 믿어 소인배 좁은 소견으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가 괜히 죽었다. 내가 괜히 죽어가지고 저 목사들이 내 이름 가지고 직업비나 해먹고 예배당에 아이고 나 괜히 죽었다. 다시 가서 죽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해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멋지게 바칩시다. 여러분, 사는 게 멋이야지 뭐 쫌살이같이 오래 살고 그리 푼돈 챙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승만 박사가 평생 좌우무용으로 삼았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말틴 루터가 나의 복음 그랬고, 이승만 박사가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그 평생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영혼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인간적 자유, 그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를 누리고 인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제도의 종이 되지 말아라. 나라가 안 될라니까 쓸데없이 주체사상이 뭡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 또라이지, 또라이. 제정신이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이 멀쩡하게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까지 받은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상, 그게 민족의 희망이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한심해서 그러고, 내가 그 천주교 신부님이요, 그 무슨 정의구현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정구진가 정인가 있어요. 그 사람 신부님이 날 만나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북한은 뭐 교육이 무료고 뭐 복지도 치료도 무료고 자꾸 북한 칭찬을 해서 내가 아이고 한심해서 그 참 내가 신부님, 역시 남자는 장가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 봐야 철이 들지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니까 철이 안 드네요. 내가 중신할 테니까 장가 가서 여자 맛을,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되겠소다. 내 차비대 줄 테니까, 신부님이 돈이 없지요. 차비대 줄 테니까 북한 한 가서 보소. 그렇게 골빈 소리 하지 말고, 응? 신부님 같은 사람이 성당에 가르치면 성당이 골빈당이요, 골빈당. 신부님 중에 좋은 분도 많지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뭐 캐톨릭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나라 전부 북한에 수출했으면 좋겠어, 그지요? 북한 싹 보냈으면 좋겠어. 그 북한 보낼 때 돈 들면 여러분 헌금합시다. 헌금해가 싹 보냅시다, 여러분. 그리고 신부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에 가는데 신부님이 미사하면서 비나이다 윤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길 비나이다. 그 미사에 그랬어. 그게 또 유튜브에 나왔어. 이 우리나라가 쇼입니다. 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무슨 놈의 신부가 비행기 떨어지길 비는 신부가 어딥니까? 그 글자 그대로 귀신 아제비지. 귀신부, 귀신신 자비 부자 아니요? 귀신의 아버지지. 그게 무슨 신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 누군가는 제정신으로 살아야 돼. 우리 제정신으로 삽시다. 제정신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앞으로 오는 80년, 그동안에 80년 연습했다 칩시다. 그렇지요? 연습에는 이게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롱뽕 해보셨지요? 연습판이 있어요. 그걸 야시판 그래, 야시판. 딱 손 푸는 거 있어요. 딱 손 풀어가지고 돈 그래가지고 나이롱뽕 하지 않습니까? 다 해보지 않습니까? 80년 연습했다 치고 이제부터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인생을 걸고 우리 믿음이 이 나라에 희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통일 한국 시대에 멋진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거룩한 백성, 경건한 성도들로 우리가 쌓아서 이 나라에 희망을 심어주고 노동자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늙은이들에게도 정말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신앙, 비전 있는 신앙,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